아멘.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 114 말씀 우리가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제 상황은 이제 요셉이 11번째 아들, 어떻게 보면 힘없고 정말 좀 밉상이고 뭐 이랬던 동생의 한 사람인데, 그 형들이 이제 팔았죠. 팔고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팔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설사 상대방의 어떤 악함과 또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요셉의 그런 행동들의 어떤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뭐 채색옷을 입고 자랑했었던 거라든지, 이제 그런 좀 어렸을 때의 그 연약함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이제 못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의 총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삼으셨지요. 참으셨고, 이제 형들이 만나게 되죠. 형들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만나고,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반갑고 또 껴안고 싶고 또 자기의 정체를 알리고 싶지만, 먼저는 좀 테스트가 필요하겠다 해서 처음에는 그 형들을 약간 그 뭐 간첩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베냐민, 막둥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냥 그만큼 이제 베냐민 친동생이잖아요. 라헬 같은 어머니의 친동생으로서 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 형들이 자기에게 대한 만큼 혹시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죽어도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들을 믿을 수가 없다. 다른 자녀들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끝까지 내놓지 않다가 결국에는 큰형 루벤도 나서고 또 유다도 나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아니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형들을 구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뒤로 빼고 하더라도 이제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버지 야곱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14절이, 그게 맨 끝부분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야곱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빼앗고 속임수를 쓰고 또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살려고 뭐 사기도 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지금 서 있는 야곱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만큼은 내가 내놓지 않겠다 했던 그의 고백, 그의 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궁지에 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상황을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긴장감 없이 보지만, 지금 이 야곱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내가 이리 계획 세워보고 이리 짱구를 굴려보고 이렇게 머리를 써봤지만, 이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내 고집대로 했던 거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 이 포기가 이제는 자기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요셉의 계획이었죠. 요셉의 계획 속에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가서 이제 엎드리죠. 요셉 앞에서 엎드리고. 그래서 지난날 13년 전에 하나님이 그 꿈에 보여줬던 그 일들, 해와 달이 11별이 절을 했다라는 그게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베냐민을 처음 만남으로써 얼마나 요셉은 가슴이 뜨거웠고 또 얼마나 반가웠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잠시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진정한 고백, 진정한 뉘우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37장부터 쭉 살펴보면 솔직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야곱 아버지도 또 형들도 또 어리석은 요셉의 어린아이의 모습들 또 뭐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뭐 팔려가는 모습들 또 가정 총무에 있는 모습들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결국에는 총리가 되긴 하지만 그 모든 10여 년의 과정 속에서의 요셉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셉조차도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할 수 없구나라는 본인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고난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 좋은 것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지만 하나님의 감옥 속에서든지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가 고난과 훈련 속에서 내어 맡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결국에는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요셉은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짱구 굴리고 머리 굴리고 또 이렇게 해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들. 물론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뉘우치는 그런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때 그 동생을 팔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팔므로써의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말 속에 마음에 늘 어떤 뉘우침과 어떤 그 좀 잘못된 행동들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마음 속에서 늘 발목 잡히고 또 어떤 인생에서 뭔가를 헤쳐나갈 때 내가 그때 내가 작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그렇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암시 속에서 자기를 가두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주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우리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주님 앞에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 앞에서 재롱도 떨고 또 주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굴복을 할 것이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작은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쟁취하기 위해서 지난날 야곱처럼 형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야곱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도 결단을 고백하며 다른 것들을 더 취하고 더 붙잡고 또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주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